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에게 배우는 믿음의 원리, 라합에게 배우는 믿음의 원리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도 하나도 없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혹시 규모가 좀 이렇게 좀 떠오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산성의 위에 집이 거주할 수 있나요? 남한산성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성벽 그런다면 한 두어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죠. 성벽 그럴 때.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15절 보세요. 그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나오죠? 성벽 위에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성벽의 두께가 얇겠어요? 두껍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제 역사의 고고학에서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폭이 넓은 최소 7m 이상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방벽을 잘 쌓은 거죠. 아주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규모의 면을 상당히 좀 컸다. 이런 것 좀 알 수 있겠고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지요. 그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으라 그래요? 사흘. 자, 그 며칠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진짜 이런 거 몇 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흘이니까 3일이에요. 3일. 3일간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길을 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오늘 라합에게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훗날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오게 될 때 자신의 생명,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줄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데 어떤 거죠?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붉은 줄을 받게 되죠. 붉은 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 집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모으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붉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줄 아마도 그들이 정탐 시에 사용하려고 가져왔던 그런 용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이제 골라서 준 거죠. 그렇게 표식으로 라합에게 주면서 창문에 매달아 두면 이제 여리고 정복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합이 이 정보를 혹시라도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리라. 이제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들게 되고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당도하게 되고 이윽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고했다. 여기서 모든 일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라합의 이야기를 보고했겠죠. 붉은 줄의 이야기도 보고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가진 확신이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분명히 보고하면서 라합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이 확신, 그들이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라합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가서 정탐해서 정말 그들이 간담이 녹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가서 뭐 하다 왔어요? 숨다가 온 거예요. 도망치다가 쫓기다가 산에 숨어들다가 온 거라고요. 야, 그러니까 정탐꾼이 한 얘기는 정탐꾼들은 지금 그들이 정말 간담이 녹았는지 어쨌는지 사기가 충전했는지 정탐꾼들은 알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어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보를 캐지 않았다고요. 걸리면 죽을까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온 거예요. 몰랐죠. 단지 라합이 그들에게 말해주었던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선대 혹은 라합의 고백으로 미루어서 그 땅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고 그들이 알아챈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의 직업이 뭐래요?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생이에요. 그 기생. 남자들에게 시중을 들고 이제 뭐 술도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남자들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라합이 알고 있었던 정보가 사실 어디서 들었던 거겠어요? 누구에게 들었던 정보겠어요? 라합이 들었던 정보는 그렇죠. 그에게 왔던 남자들에게 들었던 정보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현장에서 들려왔던 실제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남자들을 통해서 라합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생이니까 여러분 기생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넓고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혹은 이제 미천하게 취급받거나 그랬던 부류의 사회의 계층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술 마시면서 말이죠. 남자들은 술 마시면서 진실을 말하거든요. 맞아요? 남자들은 술 마시면 진실을 말해요? 아주 현장에서 남자들에게 들렸던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거죠. 지금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요, 직업의 귀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직업의 귀천에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이 되고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뭐 기생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아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직업, 오늘 나의 직업의 모습이, 직장의 모습이 때로는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직업을 오늘 살아내는 오늘의 존재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존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 직장과 직업 안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업은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직업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업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저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건요, 그들은 주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심하지 않고 일단은 실천해 본다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해 본다는 거죠. 오늘 라합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지금 빨간 밧줄을 받았어요. 빨간 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죠. 어떻게 되죠? 보내고 나서 바로 그가 한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첫 번째 그녀가 한 행위는요, 빨간 줄을 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라합이 보여주었던 이 붉은 줄을 받고 나서 바로 창문에 달았던 실천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실천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이 언제 온다고 이야기해 주었나요?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단 말이죠. 근데 바로 창문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다면 혹여나 그거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 혹은 야, 이스라엘이 들어온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헐레벌떡 야 숨겨두었던 그 밧줄 어디 있지? 그러다가 그 밧줄 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들이 다가올 때 얼른 걸어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라합은 어땠냐는 거죠. 그들이 붉은 줄을 주고 나가자마자 그거 바로 갖다가 걸지 않습니까? 바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아니 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킨다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도 이러한 신속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주님이 너 밧줄 걸어 그랬는데 주님 조금만 있다 걸면 안 됩니까? 주님 오실 때 걸면 안 됩니까?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미루지 말자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그 말씀 여러분 즉흥적으로 바로 붙드시길 바래요. 내가 붙들 말씀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바로 아멘 하면서 붙들겠습니다 라는 거죠. 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날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날 바로 연락하는 거죠. 늦장 부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늦장 부리지 말자. 상당히 보면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아까 순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요셉도 이제 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의 직업의 귀천을 보지 않으시고 협력하여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직업 생활에도 우리가 귀천을 논하지 말고 그 안에 존재로서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갖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용기 있는 신속한 믿음의 실천과 결단을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오늘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변화들이 있을까 말이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